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 천상을 사는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 안에서 사는 그 삶으로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교제의 깊은 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4장 1절까지인데요. 좀 이제 길 수 있는데 함께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4장 1절까지를 함께 나눠 볼 텐데요. 여기 그 2장 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죽음과 부활,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 옛것과 새것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없겠고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죽음과 부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2장 11절부터 이렇게 볼 텐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1절에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에 이제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근데 이 할례는 어떤 할례냐면 그냥 육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몸에 표피를 베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닌 할례라는 거죠. 이것은 이 할례는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거죠. 육적인, 그러니까 옛사람에 속한 육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한 이런 것들을 벗는 거라는 거죠. 죄에 속한 죄의 몸을 벗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인데 이게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할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 11절에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2장 12절에 또 보면 여기는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계속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옛사람을 죽고 다시 산 이것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이 12절에 또 보면 너희가 장사한 바가 됐다. 죽었다는 거죠. 완전히 죽으면 땅에 묻혀진 거죠. 완전 장사한 바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으로? 세례로. 세례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죽음, 완전한 장사가 되는 것이 세례인데 너희가 이미 세례로 말미암아 완전한 장사한 바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기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진 자에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죠. 세례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라는 거죠. 이게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할례, 유괴범을 벗는 거, 세례, 완전한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말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13절에도 다시 반복해요. 그거를 할례라는 이름으로 11절에 말했고 12절에는 세례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을 또 말하고 13절에는 뭘 또 말하냐면 무할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 무할례가 뭔가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무할례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체의 무할례는 뭐냐면 육체의 무할례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할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게 할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무할례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 13절에서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이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냥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았던 그냥 육체로 사는 자연인으로 살았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 그것이 곧 죽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거를 무할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사하셨다. 뭐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없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것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에 속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것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례, 세례, 죽음, 이것에 이 할례, 세례, 죽음 이것이 선명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어떤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어떤 힘, 어떤 권력, 어떤 능력 이런 어떤 힘의 싸움으로 전쟁으로 파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은 사단을 그냥 때려 부셔 사단을 막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사단을 그냥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확 붙들려 있어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딱 건져내면 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단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에 딱 붙들려 있는 것인데 사단과 딱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단하고 나는 떼어낼 수가 없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죽이려면 사단을 없애려면 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을 그냥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래야 나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 승리를 십자가로 이루신 거죠. 그것으로 옛사람, 죄, 사단의 권세, 이 모든 것을 파하신 거예요. 육적인,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런 모든 것을 죽음으로 파하신 거죠.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 이런 일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절기, 월삭, 먹고 마시는 거, 안식, 이건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의 결정권자가 되고 너희를 평가하고 너희를 분리해내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 그런 거죠. 거기에 너를 들이지 말라는 거죠. 율법에 속한 것들에 그런 정죄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왜냐하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내 안에 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죄의 모양들의 어떠함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안 죽은 거 아니냐 라든지, 그러니까 지켜서 또 어떤 행위를 해서 그거를 이기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라는 거죠. 경건의 생활과 경건의 훈련을 해서, 기도를 해서 이거를 이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만약에 죄인하고 접촉을 하면 아주 그러면 이제 이 죄된 사람, 뭐 음란한 사람이든지 뭐 귀신 들렸던 사람들하고 이런 걸 접촉을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러니까 그냥 자연인,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이라고 막 대화를 하고 그러면 진리를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 어떤 것은 기도 시간이 3시간짜리고 어떤 것은 5시간짜리래요. 독한 사람을 만나면 10시간 정도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떨쳐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건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옛사람에 속한, 죄에 속한 그런 거,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뭐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이거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과 율법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모형, 그림자.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복음에 대한 모형, 그림자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할례, 할례, 특히 할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할례는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게 아니고, 할례를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뭘 말하려고 한 거냐?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 할례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실체,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체는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단 말이죠. 복음의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면 이게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아니면
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면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말이 있는데,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은 말이죠. 이런 율법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지킴으로 또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함, 그 자기의죠. 이건 일부러 겸손함, 그리고 천사 숭배, 그러니까 어떤 환상 같은 것을 이렇게 봤나 보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죠. 이런 것들로 너희 상을,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다른 무엇을 행위를 해가지고 얻게 하려고 하는 것들, 다른 것을 주목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 대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자 하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막 알려고 이렇게 주목하여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들과 무관하게 이렇게 가는데, 이미 이루어진 이것, 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미 이루어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라 승리한, 이미 이루어진 이것, 다 이루어졌는데 막 이루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환상을 보거나 뭐 어떤 뭐 천국을 갔다 왔어요, 지옥을 갔다 왔어요, 아니면 천사를 봤어요, 뭐 별의별 것 다 말해도 그 사람 뭐라고 말하면,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본 것, 저도 예전에 환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구원의 근거가 환상이었다니까요. 진리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환상을 본 게, 이게 그렇다니까. 사람이 그거를 의지해요. 그리고 이 다음 표현이 뭐라고 해요? 그 육체의 마음을 쫓는 거라는 거. 이게 그 육체, 옛사람에 속한 이것을, 진리를 쫓는 게 아닌 감정을 쫓거나 느낌을 쫓거나 자기 생각을 쫓거나 이런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과장한다, 헛되이. 이거를 말하자면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해요. 천국 갔다 왔는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야. 그럼 과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뭘 많이 보거나 뭔가를 능력을 많이 행하면 이렇게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막 더해요, 거기다가. 그리고 막 어떤 것을 봤으면 그 의미를 아마 많이 그러실걸요. 의미, 어떤 것을 많이 눈으로만 봤어. 그러면 이것은 이걸 거야. 형태를 봤어. 이거는 이건 100% 예수님이야.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 같아. 이런 것들로 이거를 막 포장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틀려요. 하나님이 이번 선거에 무슨 환상을 봤는데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틀렸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국 대통령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고 막 공개적으로 예언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나 다 이렇게 개방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다른 소리 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고 도리어 해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 율법이나 또 어떤 이상을 봤다거나 환상을 봤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여기 2장 19절에 말하기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거라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온몸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온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2장 19절에 온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는 데 있어서 다른 것으로 자라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면 자랄까요? 아니면 뭐 연합운동 막 해가지고 많이 모이면 자라는 건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자라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기에 막 예언이 있고 막 병 치료가 있고 병의 치료가 있고 뭐 별의별 기적을 다 경험하기도 하고 막 뜨거운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전도의 열정이 막 있어. 선교의 열정도 막 있어. 다 있어. 그런데 그런 것으로 교회가 자라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란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급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급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자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예수 보세요. 자라는 게 아니라 안 자라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10년 지나도 그대로예요. 20년, 30년, 40년 시간생활 했는데 아주 그대로예요. 왜 그래요? 머리 아니라 다른 것을 막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의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지 못해요. 연합되어지지 않고 막 흩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래요. 나누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자란다고 할 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곳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는가? 실제가 아닌 거 있잖아요. 의문이라는 말이 종이에 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문자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문자가 그러니까 무슨 헤엄이 있어 이게. 문자 안에 헤엄이 없어요. 실제가 중요한 거지. 그 문자 안에 갇혀있는 실제 아는 것에 갇혀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거죠. 율법과 또 거기 다 율법인데 그냥 그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율법이지만 어떤 법적인 것을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것, 어떤 규정들 또 어떤 유전들, 문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쫓아가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붙잡을 필요도 없고 맛볼 필요도 없고 만질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22절 계속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뭐라고 말해요?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냐. 썩는다는 말이에요.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것에 주된 주체자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진리 아닌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쫓아가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유적 숭배, 겸손,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들, 명상, 뭐 금식, 뭐예요? 구별해서 뭘 먹는다, 시간을 구별한다, 그게 금욕주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아주 탁월해 보이고 아주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기도 해요. 좋게 보이는 모양들이 나타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 육이란 말이에요. 다 육체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래 말하는 것이 오직 육체를 쫓는 것, 이게 육체를 쫓는 이런 것들이 다 육체를 쫓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여도 그게 다 육체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쫓는 것에서 그만한 유익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따르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으로 육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훈련으로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모든 것이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들을 쫓아갔었던 이것이 이런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는 세계에 속한 이런 것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그것을 가지고 되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죽었다. 그리고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인생이 있었는데 이것은 옛 생명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적인 삶이었어요. 그 율법적인 이런 삶이었어요. 이런 삶이 끝이 났고 다시 사는 전혀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거,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인 새 것,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죠. 진리 안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요, 이미 이룬 진리를 알면 그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특약, 보험 약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얻는 족족 다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면 그대로 그냥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생명의 어떠함을 알면 아는 족족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하나도 못 누려요. 기쁨이 뭔지 모르면 기쁨을 못 누려요. 자유 해보셨나요? 자유가 뭔지 모르면 자유를 못 누려요. 그냥 그 공산주의에 있으면 자유를 못 누리는 건가요? 그런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안식이 뭔지 모르면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괴롭고 이런 게 안식이 아니고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안식하는 건데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평강이 있어. 기쁨이 있어. 이게 하늘을 사는 부활의 생명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 다 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다 누리는 거냐?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데 알면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알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당신들이 알면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우니까 동일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통치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된 내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땅에 속한 세계, 그 세계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것 같지만 이 지상에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천상을 사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하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좀 전혀 다른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전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너무 문제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
병원에 누워있어도 기쁨이 있어. 치매가 걸려도 진리를 말해. 그런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산단 말이죠. 낙심될 것 같은데 그 낙심이 전혀 안 돼. 문제가 전혀 안 돼.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더 돼. 이게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3절에 다시 또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땅에 속한 이것이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다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감춰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알아지면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런데 내 안에 다 이루어졌어. 내 안에 사랑의 영향 아니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렇게 발견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돼. 이번에 그 순천에 갔는데 와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듣는 간증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분이 이번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1번이 아니라 2번 팬이셨대요. 2번 팬이어가지고 죽어도 1번은 미운 거예요. 근데 1번이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딱 됐는데 아니 그분 완전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봤는데 또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냥 그런 마음이겠지 하고 그 다음날 또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네요. 와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그 한편에 속하면 상대편이 미워 보이고 이게 원수거든, 원수.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고 저주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원수가 사랑스럽게 됐다는 건 그럼 끝난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그런 거라는 거죠. 부활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이제 부활 생명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감춰져 있는 그분은 표현을 예뻐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쁘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쁜 게 감춰져 있었던 것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절대 못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고 이게 어떤 하나의 경험이기도 하죠. 그리고 계속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중요한 건 이쁘다는 마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언젠가 나타나실 그때를 또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게 이쁘다 하는 이게 뭐 나한테서 나오는 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시기가 나는 거냐? 아니에요. 시기가 나는 게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망. 성경적 표현을 말하면 소망. 나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뻐 보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이 예뻐 보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 저는 안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삶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것들이 아주 무궁무진해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날 예수님의 재림 때 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을 표현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굴 통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거죠. 영광이죠. 이게 영광 자체죠. 그러니까 나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나를 나타내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분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과 나를 떼어놓을 수 없이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생명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들 이런 것과 너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으니까 이걸 죽여야 돼. 막 이 자생명이 막 이렇게 나오면 막 죽여야 돼. 이걸 죽여야 돼. 죽이려고 노력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발견되죠. 내 안에서 막 정욕이 막 나타나고 막 음란함이 나타나고 뭐 거짓이 나타나고 뭐 속임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뭐 저주가 막 나타나고 입에 막 쌍욕이 막 나오고 뭐라고 해도 이런 것들은 이미 죽은 거란 말이야. 나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이런 것들,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인데 이것이 끝이 났단 말이야. 다 이게 그 자기 중심적으로 나오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잖아. 자기를 추구하는 거잖아.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인데 이것이 곧 우상숭배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오는데 이것이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렇게 어떤 그 주일날 골프장 가지고 골프 치면 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상관없어요. 주일날 골프 쳐도 그 하나님 진노 안 하세요. 그리고 진짜 어떤 분은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시더라고. 믿는 분이신데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것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 지으라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어찌 죄 안에 거하려? 내가 알거든요. 죄 안에 거하면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면 거기 안 가요. 거기서 당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가요? 내가 이렇게 속거나 이렇게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들여서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못해요. 되지도 않아. 그거 자체가 싫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싫어. 옛사람이 속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싫어. 거기로 그 삶으로 더 이상 안 가고 싶어. 그런 노력을 했던 경건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그 삶으로 더 이상 안 가고 싶다고. 바울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하잖아요. 진짜 그 마음 알겠어요. 그렇다니 거기 안 가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사람에 속해서 그렇게 생했다. 이제는 이 모든 것하고 너는 상관이 없다. 벗어버리라. 이것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벗어버리라는 말이. 자꾸 그거를 붙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곧 분과 악유와 해방, 부끄러운 말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 자체를 벗어버린다고 말했죠. 벗어버리고 입으라고 해. 내가 입으란 말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알면 거짓은 벗겨지게 돼 있고, 동시에 진리를 알면 거짓이 벗겨질 뿐만 아니라 입혀져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아는 것 자체가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벗어버리는 거고 입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존재까지 됐냐? 라고 할 때 이는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쫓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거든요. 완전한 부패하고 완전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쫓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는. 그런데 이런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새 창조는 그 전에 옛 삶,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삶,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다시 타락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무서운 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떨어질까봐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 이것이 가장 무서워요. 아니 이미 구원에 막 완전한 속죄결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견인, 인도, 보호, 이런 성령의 역사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 말해놓고 그래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도 열심히 안 살면 지옥 갈 수 있다. 뭐 이런 교리를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완전한 새롭게 된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 말하기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거든요. 완전한 인식이 바뀐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진리를 들으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알고 믿어지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인, 그러니까 야만인이죠.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분별이 있을 수 없는 이렇게 말했는데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차별은 없단 말이에요. 높음이나 낮음이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의 어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냐, 모든 것 안에 있단 말이죠. 모든 것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관계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이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옷 입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입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생명의 어떠함이 이렇게 있는데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런 것들이 부활 생명 안에서 누리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안에 누가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뭐죠?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그 사람들, 자기를 판 사람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죽이는데,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나에게 다가와도 용납하는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서로 그렇게 된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 부활의 생명의 실제를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시작이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 그렇게 진리의 실제, 부활 생명의 실제를 통해서 이게 띠처럼 이렇게 연합, 그러니까 하나 되어짐을 누린다는 거죠. 교회를 누리는 거죠. 이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미 그 안식이죠. 평강이죠. 평안이죠.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너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런 것들을 누리고 그러니까 뭐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강이 있고 그러면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살펴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여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의 삶이에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감사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거는 곡조 붙은 그 기도가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활 생명의 삶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삶을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곧장 생각되는 것이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종과 상전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이를 말하거든요. 이게 부활 생명으로 이게 돼요. 뭐냐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한 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돼요. 모든 일에 적당히 아니고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요. 복종, 사랑,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들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지체와 함께 기쁘게 하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는데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한다고. 이거 사실 어렵잖아요. 가정에서 보통 남편이 아내가 하자는 대로 보통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한대요. 와 진짜 엄청나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들어도 그런 간증 엄청 많거든요. 남편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고 뭐 아무리 술을 먹고 무슨 깽판을 쳐도 예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목적이 된대요. 그걸 이렇게 그 얘기만 들어도 기쁨이 되거든요. 얘기만 들어도 기뻐요. 나는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사랑스럽대요. 그냥. 그럼 얘기만 들어도 기쁘고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녀를 경록해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고 종인데 상전에게 순종해. 불의한 상전인데요? 불의해 보이는데요? 한국어로 말하면 뭐죠? 한나라당인가? 국민의힘 옛날에 한나라당이고 국민의힘이 좋아 보이고 민주당이 좋아 보이고 민주당이 돼도 순종이 되고 국민의힘이 돼도 순종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여진 일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에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렇게 안 하면 되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고통을 당하시면 되지. 그 고통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진리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진 일이야 하면 딱 믿어지면 그대로 다 누릴 수가 있는데 난 누리기 싫은데요. 제 얘기 더 좋은 데 하고 싶은데요.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계속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주 시간은 길게 걸리겠지만
또 뭐 주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미 여기 뭐죠? 욥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야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상관없이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는 섬기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는 섬기느라 누구를?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님의 종 되니까 내가 좀 아깝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자유고 안식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 것 같지만 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흩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 말하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게 불의예요. 의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의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응이 있어요. 그걸 로마서 3장에서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영화롭기다 하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럽고 자기만 타락된 게 아니라 주변 다 타락시키고 그 사회 기본적으로도 타락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어때요? 그런데 고통 좋다니까요. 그게 이미 보험을 받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냐?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죠. 옛사람에 속한 이런 것들로 살면 그거에 따른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는 외모로 사람은 취하심이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것인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죄인에게 심판하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알고 더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또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상전과의 관계, 상전은 이렇게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부활의 생명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이런 이기는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질병이나 사망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와도 거기 모든 것에서 이기는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 죽음의 위협이 와도 승리하고 이기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돼서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이게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나 그랬다 치지 뭐 그리고 이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 실제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의 실제예요. 이 실제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부활의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생명의 풍성함이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